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탈교회화, 영어로는 dechurched라고 합니다. D가 뭐냐 하면은 뭐랄까 영어로 치면은 반대를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dechurched. 그러니까 탈교회화,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 교회로 모이기를 싫어한다. 아니,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제가 통계를 읽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지난 25년 동안, 25년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20세기 말이죠. 20세기 말, 1998년도, 7년도, 그때 아마 한국에서는 IMF가 있었죠. 그 무렵부터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미국이 그래도 명실상부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런 기독교 국가에서 지난 25년 동안 교회를 떠난 크리스찬들이, 그분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신시어한 크리스찬인지 그거는 상관없이 어쨌든 교회를 떠난 크리스찬들이 숫자가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4천만 명. 믿어지세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거든요. 4천만 명이라 그러면은 거의 한국의 인구 숫자만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저는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4천만 명.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4천만 명이나 떠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4,500만 명 중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돌아가신 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교회를 떠났든 아니면 교회를 몸이 병이 나서 교회를 떠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셨든지 그런 분도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엄청난 숫자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낸 우리 감사한 인교에 소속된 하나님의 성의 잡지에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떠냐면요. 지난 25년 동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탈교회화된, 교회를 떠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더군요. 그 이유 가운데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설마 그럴까라고 싶은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냉전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1980년대까지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소련과 그리고 미국이 냉전 체제였습니다. 냉전 체제가 끝나버렸죠. 90년대 접어들면서 끝나버렸습니다.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미국에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곧 기독교주의다. 기독주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냉전이 없어지고 악이라고 생각했던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소비에트 유니언이 끝나버리고 나니까 그냥 평화의 시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미국이 많이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보수 체제도 있고 또 좀 성향이 자유로운 그런 민주주의 같은 민주당 같은 그런 어떤 당파도 있고 또 보수주의인 그런 공화당도 있고 그것이 굉장히 양극화되면서 신앙의 체제도 이렇게 많이 양극화됐다는 것이죠. 많이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그리고 9/11 사태 이후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다는 거죠. 역시 종교라는 것은 도리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조장하는 것이구나. 실제적으로 미국인들은요, 당시에 오사마 빈 라덴이 계획을 해가지고, 탈레반이 계획을 해가지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그렇게 비행기 2대가 이렇게, 해서 무너졌다. 이것을 종교적인 어떤 전쟁으로 봤거든요.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의 어떤 싸움, 무슬림 국가와 기독교 국가의 싸움,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 가운데는 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종교는 피곤한 것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나 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기존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나오면서 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도 그에 발맞춰서 성향이나 또 생각하는 바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신앙관이 많이 바뀌어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뭐 50년, 60년, 70년, 80년 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나이가 지긋이 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20대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20대 때의 그 생각과 지금 70대, 80대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은 바뀌는 거거든요. 사람이. 신앙관도 바뀌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많은 세월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 분위기는 예전에는 가난하고 좀 잘 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슈였고 또 적어도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에는 뭐 80년대 호황을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늘 뭐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매달렸고 또 교회 신앙 중심주의 하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가게 되었고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민생활 1950년대, 40년대, 30년대 적어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민생활 생각나십니까? 아니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습니다. 이민 오면 교회로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도요. 미국에 오면은 미국에 이민생활을 하면은 교회를 와야 생활 터전을 갖게 되고 교회를 와야 직업도 갖게 되고 서로 소개를 받아서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민자들 중에서 교회를 한 번 안 가본 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들은 다릅니다. 한국 크리스찬들도 다르고 미국 크리스찬들도 다릅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팬데믹 이후로는 그것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탈교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읽은 우리 교단에서 이제 내놓는 영적인 잡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이 잡지를 매거진을 통해서 읽은 바로는 탈교회화 되어가는 디처치드 되어가는 이 상황이 단순히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테크놀로지의 발달, 문화의 극변한 변화, 또 이 사회의 페미니즘, 여성이 남자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로 모이는 이 가치가 또 교회의 기독교적인 가치와 문화와 사상이 갈수록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기독교적인 가치가 곧 세상의 윤리적인 가치였고 도덕의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급변하면서 교회는 계속 가지고 있던 신앙과 가치와 문화를 지켜야 되고 세상은 자꾸 바뀌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신을 믿는 것인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교회관은 바른 교회관입니까? 우리는 혹시 이미 머릿속에 탈교회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나? 모이면 시험 들고 또 교회에 모이면 자꾸 얽매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그런 생각이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틈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탈교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님,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해서 이 교회를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성도님들의 이미 마음속에는요, 탈교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교회를 꼭 다니고 모여야 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는 것 같고 또 설교자가 주일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모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사무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부터 자녀가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만 바빠서 안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간다고 뭐 꼭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나도 예배 드리고 때로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어떨 때는 마음속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적인 논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자녀를 설득할 만한 논리가 있습니까? 자녀가 탈교회화 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 설득하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2세들이 그래요. 교회 꼭 다녀야 되냐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회를 다녀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교회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피값을 샀다는 게 뭡니까? 그 교회는 단순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문제 많고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피를 흘리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 다녀야죠. 또 예수님의 뜻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감동을 주셔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모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모이기 싫다면, 교회로 모이기 싫어한다면, 끔찍이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 서로 영이 서로 같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서로 닮은 사람이 모여서 친구가 쉽게 되는 것처럼
서로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클럽에 가입을 하고 탁구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장에 함께 모여서 늘 탁구 치고 교제하고 상식입니다. 내가 교회를 싫어한다? 내가 교회를 적응 못한다? 성령의 역사가 적은 것이겠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무언가 시험에 들고 내 인생에 너무 고달프고 힘들 때, 교회를 다닐 때에는 내가 교회 생활만 바로 했다면 누군가가 동역자가 되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목회자이지만 어떨 때는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목회할 맛이 날 때가 있어요. 다른 성도님들 때문에요,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요, 용기가 나서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목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지만은, 교회가 나를 살려주는 거죠. 교회가 나로 하여금 힘나게 하고, 더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아서 주일 성수,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게 아닙니다. 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주일 성수, 주일을 꼭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나의 신앙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신앙이 좋고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신앙 좋은 분들이 교회에 질비합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나가서 영향을 받고, 물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겠죠. 교회에 상처를 받거나. 그러나 그분들이 계신 그 교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로 모여야 되는, 그들을 설득할 만한 성경적인 신앙의 경험적인 이유가 없다면 그건 곤란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탈교회 시대에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꾸어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도 탈교회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괴계를 깨트리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이미 어린 자녀들이라면 그들에게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손대대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도리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우리 감사가족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